교육자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결혼식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 드림교회가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라 우리 전학 전사님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오린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기도가 쌓여있는 자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센스가 없어도 결혼식은 40분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혼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 가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젊은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면 어쩌면 70년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별로 준비가 없이 골인하죠. 그리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또 엄마가 아빠가 되는 것도 별로 준비하지 않아요. 기저귀는 사고 벽지는 새로 바르는데 아빠 됨에 대해서 엄마 됨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부모가 돼요. 그래서 인생에는 실수가 많은 거죠. 오늘 잠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60년, 70년 이어질 수 있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준비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선물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권학 전사님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신부도 웰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식구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믿음 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권학전도사님은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을 열심히 가져야 되는 부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모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오늘 신부는 나는 사모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 사람의 아내다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신앙인이 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목사의 아내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모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이 풋풋한 젊은이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살아가면은 서로 믿지 못할 신뢰가 깨어질 만한 사건들을 만나겠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없으니까. 근데 오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믿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로를 향하게 될 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이 남자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자매를 끝까지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이 자매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는 가정, 그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또 하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두 사람 교회를 믿어주는 믿음의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든 시대가 되었죠.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복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교회를 웰컴해주고 어느 시대에 교회 복음이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토양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시대를 잘못 만났구나.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힌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우리 신부도 그런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척박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고 믿는 아름다운 사역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두 사람 입장할 때 따로따로 하셨어요. 권학전사님은 결혼 예배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 신학교에서는 한 번도 배우신 적이 없죠. 왜 신부가 신랑 신부가 따로 입장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왜 신랑 신부가 따로따로 들어올까? 그냥 스팟라이트를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들어오는가? 저한테 결혼 예식을 가르쳐 주셨던 노 교수님께서 신랑 신부가 따로따로 입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남남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남남이 따로따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된 다음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한 몸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죠. 따로따로 살아왔는데 이제 부부가 되어서 연합해서 한 가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자라온 가정을 카피하는 겁니다. 은혜자매는 은혜자매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카피하고 권학전도사님은 그 자라온 가정을 보면서 카피하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결혼은 모방이 아닙니다. 결혼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자라도 두 사람의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존재들이거든요. uniquely different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이 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어요. 돌아보면 너무 복된 삶이에요. 자매님 대박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매일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을 될 우리 신랑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 우리 신랑을 위해서 평생 중보하고 눈물 흘리게 된 아내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나는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다. 두 사람 함께 소망하세요.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밟는 땅이 예수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세요. 잊지 마세요. 그게 두 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소망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예수를 가장 생각나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우리 신랑이 제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아내도 제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문학전도사가 허물이 많아요. 지금은 콩쿠불이 싫어서 잘 모르겠지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자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우리 권학전도사도 우리 은혜자매한테 콩쿠불이 싫어서 다 예뻐 보이겠지만 이 사람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서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네. 이 사람에게 예수가 향기가 있네. 내 아내를 보고 있으면 내 남편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그런 날을 기대하는 마음의 소망이 두 사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건 사랑을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맨스는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게 로맨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선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권학 형제는 오늘 은혜 자매를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선택의 뒷면은 포기입니다. 이 한 여인을 선택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여인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은혜 자매는 오늘 권학 전도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남자들을 포기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는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로맨스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가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가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분의 아가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신랑의 마음 가운데 신부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로맨틱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서로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신부 마주 보시겠어요? 혼인 서약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 신랑 서약을 받아주시고요. 마이크도 있으니까 마이크 켜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반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당신을 처음 보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카키색 점프수트를 입고 있었고 키는 180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처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되자 손을 들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궁금해졌습니다. 두 번째 당신을 보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수줍게 작업실로 들어와 잠깐 기도하던 당신, 그리고 함께 이터널 선샤인 화요일 라이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당신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그 고백들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는지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만남이 시작되었고 매일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며 우리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일 야식을 먹으며 다른 기쁨도 나누고 누렸습니다. 서로 성격은 정반대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배우며 날마다 하나 되어가는 우리 만남이 참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었고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식 웃곤 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지혜롭게 품어주며 늘 제 앞에 함께해 주어 고맙습니다. 때로는 로봇 같은 제가 당신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지만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항복시키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전부를 내어주신 것 같이 저도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듯이 저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편에 항상 서주셨던 것처럼 저도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당신의 감정들에 깊이 공감하길 힘쓰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듣고 나눌 수 있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하는 기쁨을 늘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신랑 임건학.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으니까 우리 자매님으로 신랑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겠다. 당신을 알게 된 건 당신과 내가 다니엘 기도회 찬양팀과 의전팀으로 만난 그 이후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당신은 내게 감사 인사를 했고 나도 당신에게 감사로 화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이터널 선샤인 화요 라이브 예배에 게스트로 초대받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당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며 서로에 대해 자연스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나에게 불도저처럼 다가와 주었고 나도 그런 당신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우리는 매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깊어졌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었으나 우리는 참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나를 판단하거나 나에게 불만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성숙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서로에게 틀림이 아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항상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며 당신의 사역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기도로 당신을 중보하고 지친 당신이 편히 쉴 곳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 당신과 평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할 것을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신부 전은혜. 마이크 저한테 보내주시고